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간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서 그리고 첫 주가 되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교회 본당을 보는데 약 한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들어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거기 위에 전부 다 각 티슈가 하나씩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왜 저렇게 휴지를 많이 갖다 놨을까? 그런데 이제 탁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 자매님이 피아노를 탁 찬양을 치시는데 그때부터 거기에 있던 모든 훈련병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마음에서 오는 그 짠함, 어떤 예배에 오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 내가 그동안 예배를 참 못 드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 열심히 훈련받다가 이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낙심을 가지고 어렵게 이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탁 찬양을 들었을 때 그 예배당에 탁 앉아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좀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세상의 것들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이 교회에다가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여기다 버리고 새 힘을 얻어서 좀 신나게 힘차게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겠죠. 지난 시간 이제 장장 이제 58분에 걸쳐서 긴 설교를 했는데 개요 시간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짧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도시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여러 민족의 도시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런 중에 이 데살로니가가 나중에 로마에 편입이 되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색깔이 있었죠. 첫 번째가 세속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번영을 추구한다.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세속이라는 게 뭐고 번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로마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속이 뭘까요? 세상 세자에 속하다 할 때 속자인데, 이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주신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힘의 논리, 아니면 그런 쾌락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 이익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세속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번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쾌락적인 걸 얘기해요. 자기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번영하는 것. 그래서 돈을 따라가고 물질에 이렇게 좌우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이제 번영 신학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신학은 신학인데 성공하는 신학. 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좀 안 맞죠. 예. 그래서 이 번영이라는 단어와 세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로마의 어떤 가장 색깔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가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 도시가 또 그리스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신전이 하나 세워집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신에 속한 신전. 제가 지난주에 이걸 소개 안 했더라고요. 디오니소스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리스 이름이고, 로마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자양강장제 중에 뭐가 있어요? 먹으면 힘나는 음료 중에 바카스 있죠. 이 디오니소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바카스예요. 바쿠스라고 부르는데, 이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바카스라고 불리는 이 신이 통칭해서 부르기를 술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앞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 많은 음란함과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것들, 그래야지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런 음란함들이 이 도시 가운데 가득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넓은 길 한번 보았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관통하는 넓은 길,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을 보았어요. 원래는 로마가 뚫어놓은 길인데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각종 무역들과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같이 따라 붙는 게 있죠? 이방신들, 우상들이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색깔 자체가 뭐예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번영하기를 원하고, 세속적이고, 이런 색깔을 옷 입고 있는 도시가 바울을 통해서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야손이라는 집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헬라인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높은 직급에 있는 이 기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제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와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 기억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우리식으로 하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치면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내가 인간과의 관계가 걱정이 되어서, 또 진급이 두려워서, 어떤 상황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슴에 꼭 간직하고만 있으면, 조용하게만 살아가면 우리의 주어진 복음의 일꾼이란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복음으로 시끄럽게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간에 살짝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 그죠? 회당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갑니다. 왜 회당을 찾아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바울의 원래 태생이 뭐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혈통을 같이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반쪽짜리 복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그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가족이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고향에, 나의 동족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회당을 가야만 했던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회당에서 진행되는 예배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이미 오셨고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남은 반쪽을 이제 고백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기 위해 이 회당을 찾아가는 목적이 또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롤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때마다, 어느 지역을 가실 때마다 많이 들리셨던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사역을 먼저 했어요.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여졌을까? 자, 개요하고 있는데 벌써 졸면 안 돼요. 벌써. 자, 옆 사람 좀 깨우세요. 자, 눈 떠고, 필요하면 좀 뺨도 좀 때리고, 일어나라. 예전에 한번 전에 있던 교회에서, 깨어나라 하고 소리쳤더니, 일어나라 소리쳤더니 진짜 한 명 일어나더라고요. 본인 보고 하는 줄 알고. 자, 졸지 마시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목적, 뭐였죠?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이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바른 재림관을, 바른 종말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재림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한 20, 3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들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지금 곧 오실 거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그 일상들을 다 접어버려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빌부터 살기 시작해요. 에이,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계 유지해서 뭐해? 곧 오실 텐데. 바울이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시긴 꼭 오시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바른 재림관,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열심히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자기의 생계를 지키십시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 로마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속국이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더 로드, 주를 누구로 고백했어요? 우리의 주는 로마의 황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더 로드가 그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로드, 더 로드가 되신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희생과 이 어려움들은 당연히 감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었어요. 여기에 참가로 하나 더 얘기하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전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 베레아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반대자들에 의해서 또 쫓겨나죠. 어디로? 아덴으로. 네, 아테네로. 그러다가 또 내려와서 마지막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합시다. 네, 지도. 네, 준비가 됐나요? 네, 기억나나요? 바울이 동선, 처음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중간에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마지막에 이 고린도까지 쭉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내가 3주밖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세 가족, 초신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복음의 대로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나머지 그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다시 올려보내요. 데살로니가 어떤지 한번 보고 와.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갔다가 온 이 디모데가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겠죠. 이걸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 3주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걸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색채가 뭐였어요? 음란함, 그 다음에 세속, 번영,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했던 그들인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걸 벗겨내고 거룩함으로 덧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따르는 희생들을 감내하고 있더라, 고통을 견뎌내고 있더라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칭찬하는 내용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재림관, 그리고 그들 안에서 또 여전히 남아있는 음란함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이 편지에 담아내게 됩니다. 자, 열심히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개요보고 오늘 4장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4장 1절부터 읽고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누구에게든지. 그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끝으로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본론을 지나 결론에 들어온 거예요. 보통 편지에서 결론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 쓰세요? 앞으로 잘 지내, 다음에 또 보자, 또 편지할게 등등등. 주로 내용을 채우는 게 뭐예요? 안부 또는 또 뭐 어떤 기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끝나는데 바울의 서신은 결론이 본론 같아요. 여기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끝으로라는 말이 이제 내용을 접을 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게,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이 본론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자,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뭐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답이 뭘까요? 지금 방금 읽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공통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미 그 내용 자체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배웠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더욱이란 단어에 체크 하나 해놓으세요. 마지막에 다시 다룰 겁니다. 더욱이란 단어 잠깐 체크하고 2절 넘어갑시다. 자,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자, 1, 2절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그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전했어요. 그 전한 내용들 가운데 너희에게 이걸 꼭 해야 돼, 이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하고 준 명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1, 2절이 뭐라고요? 바울이 그때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준 첫 번째 명령은 바로, 함께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자, 다시요. 첫 번째 명령, 거룩하라. 네. 거룩하라가 뭘까요? 거룩하라.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곧 음란을 버려라. 이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음란은 결국 성적인 문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4절 읽읍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요?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자,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아내에 대한 가치와 귀중함을 알 때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을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가장 뚜렷한 색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음란함. 그죠? 이 음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가정이 있는데 옆에 있는 이웃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의 그 성적인 것들을 만족하지 못해서 아내를 바꿔요. 바꿔서 음란한 행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이들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 스왑이라는 단어, 교환하다, 교체하다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아내를 교환한다, 이런 나쁜 의미로 쓰고 있죠. 그런 어떤 이 문란함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내 아내 한 명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이웃의 아내, 또 그 너머에 있는 아내들 다 건드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음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을 주실 때 아름다운 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퇴색해버렸죠. 부패가 되었죠. 원래 주실 때 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부패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성적인 원리를 유일하게 주신 그 집단이 어디예요? 부부예요, 부부. 가정 안에 있는 부부만이 그 성적인 이 쾌락과 어떤 즐거움의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문란해지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그런 성적인 어떤 유익함들은 부부만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동거하는 문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청년 간의 관계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순결이 너무나 어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꼰대식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져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저 잘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이겨낼 수 있어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자매님들께 부탁드렸죠. 여러분의 몸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형제들의 그런 어떤
이 속삭임에 대해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매님들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할 것 같은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리허설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무조건 과거가 되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넘어져 버리면 그게 내 평생의 자리에 잡아서 예배 나올 때마다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몸을 더럽힌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배 나올 때마다 그것들이 생각나요. 형제님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음란함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잔상으로 떠오른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리세요. 여러분의 예배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되고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장벽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성적인 것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바울도 그랬고요.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긴장감을 놓치면 무너져요. 성적인 원리, 이 원리는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부부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적으로 내가 힘들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청년회 때 여러분의 그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꼰대같이 보이고 잔소리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대학가에 가보세요. 사회 가운데 나가 보세요. 얼마나 동거하는 그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자매가 이제 서울에 대학을 가게 되면서 올라가서 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동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찾아가서 말리려고 권사님께 동거하면 안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주님한테 멀어질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에이 타지에 있으면 너무 외로운데 안 넘어진다고 하니까 좀 우리 딸 이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제가 놀란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정작 자기 딸이 동거한다니까 타지에 있으면 외로운데요. 친구 하나 더 사귀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제하시는 분들 서로 2cm 가까이 붙지 마세요. 아시겠죠? 손도 깍지 끼지 마세요. 그냥 탁 이렇게 탁 그냥 가능하면 이제 탁 이렇게 오시고 자매님들 혹시 형제들이 뭐 약간 이 육신적으로 약간 그 나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형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사탄 마귀라 부르면 안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또 설교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봅시다. 5절 안 했네요. 5절 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라고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 자신의 쾌락과 어떤 그런 육적인 만족을 위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9개의 제가 방향성을 제시했었죠. 갈라디아서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쭉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절제. 성적인 욕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절제예요. 절제. 그런데 절제가 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유혹들 가운데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넘어졌을 때 얼마나 힘든지도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행동 하지 마시고 나의 몸과 나의 가치관을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순수함, 순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절 봅시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6절 앞에 이 일에 뭘 넘지 말라고요? 분수를 넘지 말라. 앞에서 얘기한 그 교훈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아내를 탐욕으로 넘어뜨리지 말고, 그리고 나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내 아내를 저 사람이 뺏어가니까 형제가 성죄를 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내가 남편인데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에 들고 성적인 만족감을 누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쪽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짓뜯고 부딪히고 막.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분수를 넘어가게 되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에요. 그럼 뜻이 뭘까요? 분수를 넘어가게 되고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주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하기 위해 심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주저앉기 위해서, 완전 죽음으로 막 내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낮추고 낮추셔서 다시 주님 손잡고 붙들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결국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밑바닥까지. 정말 내가 눈물 콧물 다 빼고 무릎 꿇고 주님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심판에서 건져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여러분 음란한 것들 다 제어하세요. 여러분의 혹시 그런 어떤 미디어 가운데 그런 게 저장되어 있다면 싹 다 지우세요. 그리고 음란한 곳으로 가지 마세요. 빛의 자녀 그 그늘 가운데 가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두운 데 가면 다 무너지게 돼요. 밝은 데로 다니세요. 넓은 길로 다니세요. 그러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얘기 안 한다면서 계속 하고 있네. 자, 7절 볼까요? 7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의 백성들은 누구의 거룩함을 덧입은 거예요? 내 자신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나만 거룩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너는 잘못됐어라고 얘기하고 나만 오라. 그게 뭐예요? 선민의식, 우월의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부터 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 용어의 말이 10번 쓰여지는데 그 중에 8번이 바울의 서신에서 써져요. 그만큼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에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버려. 음란한 거 버려. 그 육신의 정욕 다 버리고 거룩해져야 돼. 그래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 10번 중에 8번이 어디에 쓰였다고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 이방인을 향해서. 자, 8절 봅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누구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그건 누구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죠? 물컵이 없는데 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컵에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충만함이란 뜻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 성령의 그 지배함에 따라서 인도함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도 보았죠? 그리고 성령에게도 소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소욕은 자꾸 우리의 쾌락과 만족과 그런 부정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만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자꾸 우리를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명령 주셨던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명령. 거룩하라. 기억하세요? 거룩하라. 성의 그 분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고 함께 나눕시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에 체크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칭찬의 정도를 벗어나서 정말 박수 쳐줄 정도로 지금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말씀은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실천하는 그 형제 사랑이 내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아까 보여주셨던 지도.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죠? 그리고 쭉 밑에 보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옆에 이 왼쪽에 볼록 튀어나온 이 지역 모두가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경상남도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그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지체, 힘든 지체만 돕는 그런 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지역, 내 사회까지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머무는 사랑까지가 아니라 어디요? 마게도냐 전 지역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동부교회라는 곳이 우리 안에 사랑합시다라는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 코람과 진솔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동을 섬길 수 있고 금정구를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부산과 경상도 지역까지 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적은 분은 몇 개월 안 되겠지만 여기 대부분이 성교원 출신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청년의 시절 때 10년을 넘게 사역을 이 신앙을 다져가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저 경상도를 향해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사랑들을 내어준 적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너희 안에서만 쏙닥쏙닥하게 하지 말고 누가 오면 그걸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아가서 그 넓은 마게도냐 지역을 지금 너무 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새 가족들이, 초신자들이. 복음은 3주밖에 안 받았는데 그 짧은 복음을 가지고 이 전 지역을 품어낸다. 나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업에 종사하라. 생업에 종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생업에 힘써라. 자, 말씀 읽고 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과 12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이제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관과 잘못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백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곧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끝나는데 뭐하러 이래 하면서 교회에 빌붙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다 대고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것이고 재림이 있을 거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야.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금 생업의 자리로 나가. 일해야 돼.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쓸 것과 입을 것들은 너희 스스로 충당해야 돼.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모습들로 남는 게 아니라 12절 볼까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면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충실한 모습, 그 성실하고 근면하는 모습을 보고 와,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신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자기 것을 채우는구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지체들 많이 봐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 자기 발전에 너무 소홀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타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면 이중적인 모습. 입에는 막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찾기를 막 바쁘게 여기고 누구와 사라지면 뒷담화하고 이 안 맞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필요한 것들, 너희의 쓸 것들은 너희 스스로 힘써서 일해서 벌어.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죠. 자비량 선교사. 무슨 의미였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쓸 것들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챙기는 거예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그 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들,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다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학생이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나중에 가정의 주부가 되었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 성실, 근면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그리스도인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참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참 싫다 그래요. 예수라는 그 존재는 내가 믿지는 않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존경해야 될 분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믿고 따르는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삶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빌미로 그것들을 핑계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로는 희생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진급이 늦어지고 봉급이 조금 줄면 막 이렇게 막 회사에다가 막 컴플레인을 하고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과 그런 어려움들은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들은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실하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생업에 종사하라. 생업에 힘써라.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뭐였죠? 거룩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생업에 종사하라.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태어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의 모든 음란함과 그런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덧입는 것. 두 번째,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 단순히 우리 공동체, 내 가족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내 공동체에서 내 교회로, 내 교회에서 내 지역으로, 내 지역에서 내 나라로, 내 민족으로, 마지막에는 열방으로.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기독 공동체의식. 이 땅에 반대 땅에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게 학생이면 뭐예요? 열심히 학업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뼈 빠지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준 등록금을 야 오늘 학교 공강이네 휴강이네 하고 띄어먹지 말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학교 도움되라고 등록금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그만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로, 학업으로.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직장인들은 뭐예요?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당연히. 저도 6, 7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때로는 주님을 버리기도 해봤고 그 주님 복음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사람들과 갈라서기도 했어요.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왕따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아냈어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붙들고 참아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끙끙 앓아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뭐라고요? 기쁨의 자리로 갈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24시간 미친 듯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끝끝내 주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그의 자녀를 마침내는 어디로?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힘들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데 거기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힐 거예요. 상황이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 힘을 구하고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참아내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다른 기회를 보여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한 지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생업에 열심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우리 두 가지 체크했던 거 있죠? 뭐였어요? 더욱. 1절에도 더욱, 10절에도 더욱. 1절에 보시면 더욱 많이 힘쓰라. 10절에는 더욱 그렇게 행하라. 자, 더욱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다 써요? 자, 보기를 두 개 줄게요. 잘하고 있을 때 더욱이라는 말을 쓸까요? 잘 못하고 있을 때 더욱이라는 말을 쓸까요? 잘하고 있을 때.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잘하고 있어. 그런데 더욱 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한다 싶으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그걸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일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의 그 잘함이 너의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더 부단히 애써야 돼. 더 열심히 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주보 한번 보시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숙함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성숙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단히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칭찬받더라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부단히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더라도 더 애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뜀박질해야 돼요.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훈련해내고 있잖아요. 그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함이 약할 수 있어요. 또 잘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못하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다시 힘을 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길이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뛰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주님과 손잡으시고 열심히 뛰어가셔서 마지막에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